오늘 말씀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RUTC 운동 중에서 전문화 캠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걸 이루는 방법이 전문화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한 손에는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렘넌트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먼저 전문화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네피림이 얼마나 힘이 있냐? 교회보다 더 큰 힘이 있어서 온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했습니다. 근데 발달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할 만큼 악한 전문화에 응답 속에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 운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데 네피림에 장악된 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했고요. 이게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계획과 생각 때문에 홍수의 재앙이 내려졌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이 흑암 문화가 뭔지 네피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지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갈대아 문화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갈대아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을 쌓을 만큼 인간이 기술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원네스 되었던 이 인본주의가 얼마만큼 타락이 되었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유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근데 창세기 6장에 이게 네피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느 정도로 악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만큼 악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였죠. 그때 나온 문화가 갈대아 문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이 갈대아 문화가 바벨탑을 지을 만큼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문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게 갈대아 문화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이유는요. 애국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키셨는데 이유는
이 애국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고 양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애굽은 벌써 전 세계를 장악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를 만들어서라도 가서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 빨리 이 문화를 배워야 돼요. 물론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눈을 떼야 되겠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네피림이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예요. 반드시 사단의 나라는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후유증이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온갖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정확하게 애국 문화를 편집해서 배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을 볼 때 어떻게 세계화됐고 어떻게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게 가데스 바데아의 문화가 된 거죠. 이 가데스 바데아에 하나님이 38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가나안 문화를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포를 보냈잖아요.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그죠? 사람 보고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포럼했어요. 가나안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거인족이 살고 너무 육신적으로 좋다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저기를 못 살릴 거다. 우리는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2명만. 그런데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우리는 빨리 여기를, 이 문화를 제대로 알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문화까지. 왜 이사야와 다니엘 세 친구와 에스더를 포로로 보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복음 때문에 남은 그루터기로 부르셔서 이 바벨론 문화를 빨리 배워서 살리라고, 전 세계 살리라고.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원망하고 전부 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좋은 자리 됐다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죽는 줄 알고도 엄모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왕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우리는 우상숭배 뭐 한다고. 그러면서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현장을 보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대박 사건. 근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좋은 사람, 뭐 안 좋은 사람, 어떤 사건, 응답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하나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언약 놓치도록. 문화를 통해서.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또 로마로 보내셨어요. 왜냐면 로마 문화를 빨리 배우라고요. 로마 문화가 세계를 정복한 문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을 주는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예되고 그리고 포로되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또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에 속국 보낸 이유는 복음을 놓쳐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빨리 세계화된 이 전문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능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깨달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문화를 이기는 방법이, 미래 문화를 치유하는 방법이,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정언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 세계화했던 이 로마의 문화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거기에다가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지만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전문화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턴십을 하고 시키시는 겁니다. 어릴 때 모세가 왕국에 들어가서 그냥 논 게 아니거든요.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노아도 네피림의 그 문화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홍수재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미리 들었고 미리 알고 방주운동을 조롱하고 뭡니까 비웃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노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내 현장에 갔는데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 강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화는 빨리 배우되 빨리 정확하게 하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게 참 전문화 캠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들이 세상 문화들이 전문화를 했지만 세계화를 했지만 결국은 흑암 문화고 네피림 문화고 전 세계 이것 때문에 후유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화를 해야 되는데 전문화 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전문화 이전에
복음 전문화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눈을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놓치는 이유는 사람의 말, 그리고 내 생각, 또 내 기준으로 시험에 빠지고 또 갈등에 섰고 내 감정, 여기에 안 속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문화 어떻게 하냐? 복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7 재앙 시대가 나왔는데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거기서 해결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렇게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 피 바르면 구원받는데 더 엄격히 얘기하면 희생제사를 왜 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저주가 해방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안 싸워요. 모르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기가 연세대를 나와서 인턴십 하면서 졸업하는데 이제 취직하려고 했더니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무기력감,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온갖 생각이 오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우울증 오니까 약 먹고 뭡니까 무기력이 와서 뭐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존재까지. 지금은 뭐 조금 좋아졌다는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대로, 또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전부 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게 이사야 6장 1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했던 그 비밀을 아는 거루터기 렘넌트, 7장 14절에 언약을 아는 사람이죠. 이게 로마 속국되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아는, 이 말씀의 흐름을 아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사람 보고 속으면 안 되고 내 수준 보고 속으면 안 되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이 언약의 흐름.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각인될 만큼. 각인될 만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피곤하잖아요. 졸립잖아요. 그죠? 이걸 이해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선한 것을 분별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당연한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그 속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하지? 그거 해주면서, 근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이 전거돼야 되잖아요. 그 중에 예비되는 사람 있잖아요. 다 거부하는데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나마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마저 똑같이 불신자처럼 그렇게 포럼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이 흑암 문화로 다장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봤더니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근데 감춰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고 고백하면 문제 사건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묻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질문하면 돼요. 질문해보면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답 나오잖아요.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울증 걸려서 시들리는 사람한테 싸워야 되겠냐고요. 아니죠. 복음 전문화된 사람은 기도 전문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항상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요셉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형들이 괴롭혔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거기서 누명 썼을 때도 함께 하셨고, 어느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이 사실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왜 예배 드리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은 언약을. 그래서 혼자서 누리시면 돼요. 왜 지금 나한테 대박 같은 일이 일어났냐? 혼자서 누리래요. 누구하고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누리래요. 그거 가지고 사람의 눈 말고 말씀 가지고 이번 주일 가지고 오늘 기도 수첩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번 주 성취된 메시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이 구원 사역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5가지 응답이 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세상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복음 전문화, 기도 전문화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전도 전문화입니다. 전도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방향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뭐하고 관계 있냐? 전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금 뭐 미국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 그 중간에 우리나라 뭐 일본 전 세계에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기근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뭡니까 재앙 일어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데 돈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팔고 다 괜찮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이전에 무슨 말씀 주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내가 조금 하면 기분 좋고 또 안 되면 낙심하고 둘 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십시오. 내가 조금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하는데요. 그게 무슨 힘이냐라는 거죠.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능력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해놓고 죽어요.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사람 좋은데 예비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어. 나는 그 눈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해 주냐? 유일하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말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그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 그게 다 주는. 그래서 전문학 캠프는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말고 참 성공은 복음 안에서 오늘 나오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여기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네피림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내가 해서 그래요. 편안해야 돼요. 물론 힘들겠죠.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왜냐면 준비하는 방법이 노예야. 준비하는 방법이 갈대아를 떠나래. 준비하는 방법이 혼자 방주를 지었어요. 준비하는 방법이 포로였어요. 광야였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누려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어디서 누렸냐? 목동에서 혼자서 외롭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몰랐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 많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 많다고 해서 잘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주어진 것에 복음 안에서 복음 이해하고 그리고 누리고 적용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좀 더 방향 맞춰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산업선교하는 겁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산업선교하냐?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내가 하는 이 일 통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하겠다. 그리고 문화적 기업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 전가하는 선교적 기업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된 거죠. 그리고 셋들을 만드는 홀리 메이슨.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셋들인 거죠. 이 안에 237, 5천 종족도 있고요. 이들이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문화 그리고 사상, 잘못된 사상, 상처 꽉 가지고 있잖아요. 티시케들. 치유받으면 서밋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해외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복음 깨달아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 예. 근데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전부 다 TCK였어요. 힘들었잖아요. 노예되고, 그죠? 포로되고, 전부 다.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정확한 전문화를 배워서, 근데 이 배우기 전에 복음 안에서 렘넌트 미니스터리는 7달란트를 찾아주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사람. 7달란트에 대해서 찾는 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OMC의 주역, 원네스 미션 클럽인 거죠. 왜 OMC를 해야 되냐?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요.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 운동, 기도 운동, 또 뭡니까? 전도 운동, 세계화 운동, 오늘은 전문화 캠프까지 계속 캠프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왜냐면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연약해서 그렇지. 딴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고 그 중에 우리 후대들 살리라. 우리가 이 방향만 잡았을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숨겨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리고 렘넌트 헌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방향 맞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은 축복을 주셔요. 오늘 로마서 이 영세전에 감춰진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상의 뭉뭉토록 영광 돌릴 거라고. 감춰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제 그 중에 전도자 만나게 되는 축복도 주십니다. 말씀을 결론 내면요. 오직 복음 전문화, 오직 기도 전문화, 오직 전도 전문화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1장 인물처럼 방향 맞추면 됩니다. 전문화 캠프 하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추면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데 이유는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못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수준, 연약함? 그거는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16장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요. 1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보호자, 자매, 베베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름 노지수, 보호자, 자매, 노지수 괜찮아요. 이름 너무 어떤데요. 3절 4절에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에 이제 사람 이름 또 나오겠죠. 부부. 그리고 23절에 식주인 가이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렘넌트 7명, 7 재앙시대를 막은 이 전문화 통해서 결국 세계화를 했는데 결국 다 재앙 만들었거든요. 레피림으로. 그걸 막은 게 뭐냐? 7 렘넌트가 잡았던 언약 가지고 전문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전문화. 이 응답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RUTC 훈련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전문화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기 전에 복음으로 빨리 전문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며 기도 전문화, 전도 전문화에 방향 맞추고 누림 되어져서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